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지은 내용이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이 인구 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다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시니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다음부터 보일 새벽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담나이사건이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렇게 다윗이 범죄를 해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김에 보세요. 한번 상식적으로 왕이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죄가 될까요? 죄가 안 될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로는 사람 수를 알아야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세금을 걷어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해야 나라가 운영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전쟁이 났을 때 백성들의 수를 알아야 이 전 백성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전쟁에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수를 알아야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군인들을 몇 명을 전쟁 나서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군인들을 평상시에 어느 정도로 훈련시킬 것인가 그것도 알게 되어지고 세 번째로는 사람 수를 알아야 노동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나라 이런 것들 하는 것에 있어서 필요하단 말이야. 가장 기본적으로 할 때. 그러니까 인구 수를 조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꼭 통치하는 과정 가운데 꼭 필요한 건데 그런데 이것이 죄가 되었다. 그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다윗이
정말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잘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었다라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나라를 단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다윗이 이 정도가 되어지면 수를 세워서 이 정도가 되면 내 힘이 커지겠구나 하는 이 오만함, 교만함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인구조사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한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앞에 있어야지 자기한테 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죄를 알아야 돼요. 다윗은 이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달았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죄를 깨닫는데 얼마나 걸렸냐 하면 거의 10개월이 걸린 거예요. 10개월이.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우리 8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은 10절부터 읽었는데 8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저희 무리가 국중의라는 것은 나라 중앙 전체라는 거예요. 나라 전체요. 국중을 두루 돌아 9달 20날 말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다 하는데 9개월 20일이 걸린 거예요. 9개월 20일이 걸리고 난 다음에 이 다윗 왕한테 보고를 했어요. 이 다윗 왕한테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보고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많은 시간은 흐르지 않았지만은 깨닫게 알게 된 거예요. 뭐냐면 보고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구나.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9개월이 10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잘 아는 사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거보다 더 큰 죄를 지어놓고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도 무시해버려요. 사람마다 다윗은 먼저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책망하기 전에 알았는데 그것도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신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주는데도 그것을 못 깨달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것을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는 사람이 깨달아도 어떤 많은 사람들은 아예 회개를 안 해요. 느끼지만 잘못했다고 알지만 금방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한 달 밀어버려요. 그러면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2번, 3번 이렇게 쌓이게 되어지면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무뎌져 가지고 죄로 무뎌지고 악으로 무뎌지고 강팍한 거로 무뎌져 가지고 그 다음에는 웬만히 잘못해도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격길을 가면서도 격길 가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돼서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이 다윗처럼 다윗이 10개월 만에 이것이 잘못된 걸 알지만은 10개월 지났으니까 그냥
내가 금방 일을 시작했다가 금방 잘못한 것을 알면 미안해, 하나님 미안해요 하고 기도가 금방 쉽게 나올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난 다음에 10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느끼게 되어지면 그걸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10개월 동안 했으니까 너무 창피하거든요. 또 그리고 이거 가지고 뭐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 그냥 죄송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이게 뭐냐면 죄송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이들이 나도 공부 잘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 갖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공부 잘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고 시도하는 것과 노력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생각만 하는 것은. 그런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내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내가 이때는 정말 이렇게 내가 잘못했다 라고 얘기를 하면 10년 전 것이든지 20년 전 것이든지 아니면 50년 전 70년 전 것이든지 그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고 그걸 또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면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마음이 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때를 벗겨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정결한 마음을 회복하고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10개월 만에 회개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회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침에 이 갓 선지자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너 다윗에게 가서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라. 내가 그것으로 너를 심판하겠다 그래요. 그러시면서 오늘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13절 한번 보시죠. 13절에 보면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칠 것이니까 혹시 왕이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이 3가지. 첫째로는 7년 흉년, 두 번째로는 3달 다윗이 도망을 다니는 것. 적한테 그 다음에 3일 동안 이스라엘 땅에 온역이 이게 뭐냐면 전염병. 이 전염병을 통해서 죽을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 7년 흉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성경책이에요. 이게 7년이 아니고 3년입니다. 3년. 그래서 볼펜 가지고 계신 분들은 7년을 3년으로 바꾸셔요. 인쇄가 잘못됐는지 좀 그래서 이때 성경책을만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3년을 7년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책 중에서 개역 개정판 쓰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요새 새로 나온 성경책이요. 개정판이 있어요. 그거는 아마 이것을 3년으로 되어져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3년 대신 3년으로 쓰는 성경책이 있죠. 그죠? 이게 3년이 맞습니다. 그래서 3년, 3개월, 그 다음에 3일. 3년 기근, 3개월 도망 다니는 것, 그 다음에 3일 전염병. 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다윗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의 손에 피하여 다니는 것보다는 하나님 손에 맞는 게 낫겠다.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선택. 그건 사람의 손에 그렇다 그러면 3개월 동안 적한테 막 도망을 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손에 맡겠다라는 건 전염병으로 3일 동안 고난당하겠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이렇게 다윗은 이 갓이라는 선지자가 하는 얘기를 100%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을 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정말로 많습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목사들의 설교는 두 번째 쳐놓고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이 거의 한 70%도 채 안 된다 그래요. 예,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책이 100%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걸 내가 다 못 믿겠다. 이러는 사람이 거의 한 38%에 가깝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하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시대가 점점 되어져 간다. 옛날에는 성경책에 기록되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 말씀하라고 믿고 따르는 경우가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아니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을 읽고 보다가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게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어째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다시 말하면 100년, 1000년을 다녀도 믿음이 없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무시해버리고 믿음이 없으면 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더니 10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이거 내 잘못했구나. 그리고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을 그냥 마음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끄집어 올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으니까 갓 선지자가 얘기할 때 그 죄 벌을 받는 거예요. 순순하게 죄 벌을 받는 거예요. 죄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땅에서 저 북쪽은 단이란 말이에요. 제일 남쪽은 브엘세바고 이스라엘 전체에 이 3일 동안 이 연병이 오는데 전염병이 오는데 백성이 7만 명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7만 명만 전염병이 걸렸을까요? 아니죠, 그죠? 전염병은 7만 명이 죽었지만은 70만 명이 걸릴 수도 있고 700만 명이 걸릴 수도 있고 걸려가지고 죽은 자만 7만 명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천사가 전염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쫙 치는 천사가 이제는 다윗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치려고 이제 손을 들어서 예루살렘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7만 명이 죽었으니까 내가 좀 심했다라고 하나님이 뉘우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천사 보고 야 이제 거기서 멈춰라 그랬어요. 그리고 멈췄는데 그때 딱 멈춰서 천사가 멈췄는데 그 천사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오늘 성경에 기록하는 아라우나의 마당 옆에 있는 아라우나의 마당. 그러니까 아라우나 그때는 예루살렘도 그렇고 전부 이렇게 뭐냐면 추수를 해가지고 마당에서 타작을 한단 말이에요. 마당에서 타작을 하는데 그것을 마당에서 타작을 하니까 타작마당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천사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이 아라우나는 천사를 못 봐요. 그런데 다윗이 궁궐에서 딱 봤더니 저기 천사가 딱 서 있는 거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천사를 보고 다윗이 그 천사를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바로 앞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앞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궁궐에 있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거기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딱 보는 순간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이 천사한테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 전염병 끊어주세요. 다윗이라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 이 약물이 이스라엘 백성은 죄 짓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이 성경에서 시작하는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범죄하지만 그 근본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니까. 그래서 치려고 그는 그 다윗이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인구조사도 어느 정도 죄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어느 정도 죄가 되어져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정확한 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니까 모르는데 그런 거.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뭐냐 하면 이건 내 죄입니다. 내 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예요. 한번 아침이지만 우리가 한번 조용하게라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죄이다.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이건 내 죄입니다. 이 약물이 백성들의 죄 아닙니다. 내 죄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죄가 있었다 할지라도 통치하고 있는 다윗이 내가 잘못해서 통치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한 것도 내가 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내 죄라는 거예요. 내 죄.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벌은 이제 나에게 벌을 주고 내 아버지 집에 벌을 달라.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 형제, 내 자식들 나한테 벌을 달라. 이렇게 다윗이 천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자녀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고 또 남편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아내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은 그건 내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아이들이 잘못되어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남편이 잘못되어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아내에게 이런 일이 있었고 병이 왔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부싸움 할 때도 똑같잖아요. 그죠? 부부싸움 할 때도 똑같이 뭐냐 하면 한 명이 100% 잘못하고 한 명이 100% 옳은 건 없단 말이에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대5로 잘못하든 6대4로 잘못하든 8대2로 잘못하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서로 어느 정도의 잘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 하면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면 그냥 싸움이 안 되져 버려요. 근데 나는 괜찮아 하면 계속 싸움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거예요. 오늘 다윗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천사한테 딱 하고 막아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하나님 앞에서 벌이 끝나게 되어지는데 그 끝나는 내용이 바로 내일 18절부터 시작해서 이 25절까지 있습니다. 이 어떻게 이런 벌을 다윗이 이렇게 잘 마무리하는지를 우리가 보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올해는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첫째 오늘 기도할 내용은 우리가 뭐냐면 깨달아야 된다. 다윗이 10개월 만에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50년 전이든 100년 전이든 잘못되어진 것을 깨달을 줄 아고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휘어져 왔고 잘못되어졌던 것들을 다시 이렇게 발을 클 수 있는 이렇게 휘어진 것을 똑바로 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기 시작하게 되는데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윗처럼 그렇게 잘못된 것은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고 하나님 내게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은혜 안에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